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선조들 덕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아주 요긴한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뭐지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10마디 말씀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이라 하면 그게 일종의 예배법이기도 하고,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런 것들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정결하게 하는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그게 말이 복잡하다 그래서 그렇지 제사의 종류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었을 때 거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구약시대에는 규정해 놓았고, 그리고 각가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런 이제 음식에 관한 그런 법들이, 규정들이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 할 때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민형사법, 재판법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재판만이 아니라 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고 놓아주고 이런 등등의 그 당시 사회를 규율하는 그 사회의 민법, 형법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덕법은 항구적으로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유효하지만,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폐지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정신은 살아있고 배울지언정 법으로서의 그 규정력은 없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구약시대의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들도 여전히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시민법도 폐지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는, 이 첫째로 율법을 구분할 수 있게, 분류할 수 있게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게 어느 것이고, 이제 정신만 살아있고 법으로서의 규정력은 없어진 게 어느 것인가 하는 걸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둘째로는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유익을 세 가지로 간단히 말한다면은, 첫째로는 나 자신의 본성과 죄를 깨닫고 미워하게 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면 자기 얼굴을 모르게 되는데, 율법을 알면 내가 누군가, 사람이라는 게 이 죄에 떨어진 인간, 이게 결국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의 항구적인, 말하자면 상태 아니에요.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도 잘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본질이 뭔가, 사람의 본성이 뭔가 하는 거를 직시할 수 있게 되고, 그래,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게 하여 줍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면 이 죄의 형벌, 죄의 세력, 죄된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절감하게 하여 줍니다, 이 율법이. 그리고 이제 제3의 용도라는 그 마지막 용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생활의 규범이랄까, 삶의 준칙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인가?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살아야 하는데, 살려면 기준이 있고 그 삶을 인도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주고 인도해주고 등불이 되어주어서 이 삶의
준칙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해주기에 율법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합니다. 대강 이런 거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율법의 용도, 율법의 유익, 효용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19장 6절의 앞부분까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배웠는데요. 오늘은 6절의 그 뒷부분과 그 마지막 7절을 마저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2주가 보름이 지났으니까요. 복습도 할 겸 하여서 그 19장 6절 길지만 전체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19장 6절은 참된 신자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참된 신자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즉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살도록 지시하며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된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 그것에 의하여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케 하며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점, 동시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밝히 보게 되는 점 등에서 그러합니다.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유익한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된 율법의 저주에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경고는 바로 그들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을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비록 행위 언약의 경우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하여서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배울 6절의 뒷부분이란 그 교재 52쪽에 그 5째 줄부터지 않습니까?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거기서부터 세더라도 그 끝까지 6절 끝까지가 모두 4문장인데 꽤 길지요 지금. 그래, 일단 말이 길 때는 우선 요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긴 4문장 방금 고백하셨습니다마는 이 긴 4문장을 그 핵심만 간추리면, 단 한마디로 하면 율법은 신자에게도, 거듭난 신자에게도 유익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하면 그걸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권선징악의 면에서 유익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선징악
하면은 그 말이 좀 고리타분하게 들려서 매력이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뜻 자체만 본다면 권선, 즉 선 혹은 선행을 권하고 권유하고 징악, 악 또는 악행을 징계하고 징벌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권선, 징악, 선을 권유하고 악을 징벌함, 요게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입니다. 권선과 징악.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징악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악이나 악행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신자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설명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 거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중생한 자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유익한데,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 율법이 부패를 억제하는 점에서 유익한데, 그 이유란 율법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신앙 고백이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의 지난 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로 거듭난 신자 안에도 남아있는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이 부패란 뭡니까? 썩는 거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어디 빵 같은데 한번 곰팡이 같은 거, 식빵을 한 줄 큰 거 사놨는데 거기 곰팡이 피면 엄청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리든지 아니면 맨 처음 피었으면 그 부분을 상당히 떼내야 되잖아요.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다 퍼렇게 될 것입니다. 푸른 곰팡이 천지. 그래, 이 부패가 신자 안에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이 부패가 제대로 억제되고 규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전체에 퍼지고요, 그의 전 생활, 전 인생을 다 부패시키고 맙니다. 신자라도 어쩔 수 없어요. 말뿐인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장 현저한 역할이 뭐냐면 죄를 금하는 거라고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그건 죄다 하고 딱 율법이 엄한 말로 금한단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10마디 말씀 10계명 가운데 8가지가 뭐 5분의 4면 80%입니까? 8가지가 그게 금령이잖아요. 무엇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오면 다 성도, 이른바 거룩한 무리여서 세인트,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로마교에서 성인을 추앙하지만 성경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고,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전원을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성도인데, 성도이면 정말 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됐냐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 계명을 위반하는 현저한 죄들이 늘 있어요.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 뭐가 살인입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움과 원한을 몇 년이 지나도 풀지 않아요. 그래,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꼴을 보기 싫거든요.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교회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꼴을 안 봐야 되는데 계속 얼굴을 안 볼 수가 있나요?
그래, 그 마음에 있는 미움, 원통함을 결코 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간음 없습니까? 아주 두려운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런 혼인 안 한 사람의 음행과 혼인한 사람의 간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두면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트? 작은 것인데 이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그냥 온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됩니다. 온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래, 이 율법의 말씀이 신자 안에 있는 부패를 억제해 주어요. 그러다가는 죽는 줄 알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게 율법의 그 경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단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때 사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도 떨어진다 하는 걸 유보 없이 이 율법은 선언하니까 겁난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그 다음 말을 마저 보면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된 율법의 저주에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요건 비록 여기까지는 나중에 조금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율법의 유익이 뭐냐면 율법의 경고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건 죄다 하는 이런 경고는 바로 그들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받을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든지 죄의 대가를 보여줘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래 그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거짓말을 했다고 영원히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나,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영원한 지존자인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자면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반역입니다. 죄란.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알아듣기 쉽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이놈아 하는 이 말 원래 하면 좋은 말이 아니지만은 그게 반 욕설이고 함부로 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야 이놈아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나 왕한테 그 말을 하면 그건 대통령한테 한다고 사형을 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게 되고, 과거 전제 왕정시대 때 왕이 지나가는데 그 말 했다가는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누구한테 짓느냐에 따라 죄의 질이 달라지는데 모든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법을 깨뜨리면 그가 받을 책임도 영원해져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합니다. 원래 이게 결코 무리하거나 부당하거나 과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그 가치, 이게 누구의 법이냐,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금이 저리고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정말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원래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보고 있으면 눈앞에서 지옥불이 타오른다, 그것입니다. 내가 원래 저기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내 원래 죄가 요구하는 마땅한 형벌과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 저거구나. 값이 저거구나. 그걸 계속 알려주어요. 그럼으로써 죄를 회피하도록, 죄는 더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너무나 큰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신자라도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요. 그걸 알려주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든가요? 안 그렇습니다. 피눈물이 그 눈에서 나게 한다고요.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 어떻게 눈에서 피눈물이 났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고, 히스기야 왕이 범죄하고서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신자의 죄라고 가볍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반역입니다. 그래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건 신약에도 다 알려주어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많고 심지어 잠든 자도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부패를 억제시켜서 그 죄를 덜 짓게, 안 짓게 하여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징악에 해당되는 거라면 율법의 그 용도 가운데, 또 하나의 율법의 유익이 뭐냐 하면 권선의 면도 있어요. 선이나 선행을 권유해 주는 거 말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아까와 같은 그 경고의 방식처럼 이번에는 율법의 약속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주 좋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들이 율법에 많이 붙어 있는데, 율법의 약속들은 비록 거기서는 좀 이따가 살펴볼 거니까 지나가고,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죠. 율법은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의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 나는 의의 완전한 그 절대자로서 이런 것은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좋아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의 천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알려주어요. 그런 신자는, 이게 원래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랑 오래 살면, 20년 이상 살면 우리 부모님이 뭐를 굉장히 싫어하고 뭐를 아주 기뻐한다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철없는 자식이나 그렇게 함부로 반항하고 살지,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철들면 자기 부모님 음식 뭐 좋아하시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알아요. 그래서 효자라면 부모님 기뻐하시는 대로, 뭘 그걸 아부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을 치고 불효자는 웁니다 해야 그 사무쳐서 그 불효한 거 다 생전에 그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여 드린 게 마음에 사무쳐서 불효자는 정말 웁니다마는, 효자들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마음을 기꺼이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를 이런 죄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건져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사무치게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명되어 있으니 그걸 따라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마음이 여기에, 그런 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고 이걸 기뻐하신다.
이럴 때 굉장히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신다. 그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는 걸 우리가 효자, 효녀들로서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율법이 알려줍니다. 그것을. 또 하나가 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여라, 내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이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여 주마 하는 그 복을 율법에 잔뜩 붙여 놓으셨어요. 뭐 신명기, 레위기 뭐 24장입니까? 26장입니까? 신명기 그걸 보면 뭐 정말 그 저주 목록, 축복의 목록 이런 게 뭐 쫙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열 가지 계명 가운데에서도 거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무에 관한 그 두 번째 돌판, 흔히 생각하는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이상하게 10가지 계명 중에 명시적인 약속이 붙은 계명이 그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위계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대의문답을 예전에 배워서 5계명이 뭘 요구하는가 그런 걸 배워서 알듯이, 국가에는 지도자가 있고 통치자, 칼의 권위를 가진 집권자가 있는데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무정부가요, 전제 폭군이 무정부보다 낫습니다. 이게 역사가 그냥 증명해 주는 바예요. 여러분, 예전에 산적이 막 출몰하고 길에 지나다닐 때마다 강도떼가 들끓면 못 살아요. 차라리 폭군이 군사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일 못하게 치안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주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폭군이나 전제군주를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지만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예우해야 마땅하고, 집안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교회와 뭐 사회에 다 연장자들과 상사들이 있거든요. 마땅히 존중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5계명에 박아 넣으셨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회가 오래 유지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권위의 최종 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인데, 이 사회를 두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는 체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정당하게 예우할 때 그 사회가 잘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을, 남편을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두셔서 권위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해요. 이게 5계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런 두 가지면 율법의 권선, 징악, 이게 신자에게도 대단히 유익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여기에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읽고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탄복해 맞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균형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치우치지 않아요. 생각에 이렇게 균형이 딱 있어서 어느 한 면으로 이렇게 확 쏠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 두 번의 비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첫 번에 그 징악을 말할 때,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된 율법의 저주에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비록이 이제 권선의 문맥에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비록 행위 언약의 경우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건 19장 6절의 첫 문장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것과 지금 상응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9장 6절에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참된 신자는 이게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율법을 어겨서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을 못 지킨 저주를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기에 이제 율법은 우리 앞에 살아있을지라도 이게 행위 언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렇게 의미를 지니면 타락이 전에 아담처럼 그걸 행해야 되겠지요. 행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못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든지, 그러면 우리는 천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로움도 받으며 저주도 면제된다. 이걸 이제 전제하고 여기 율법의 용도를, 유익을 이제 얘기하였단 말입니다. 분류도 얘기하고 그걸 다시 여기에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죄의 대가를 알게 되고 율법을 어기면 이 세상에서 신자라도 받을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에도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원래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을 어겨서 이런 병도 얻고 또 내 살림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불신자와 혼인했다. 이건 원래 믿음을 배반한 일이고요. 그게 교회의 큰 치리의 당연한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러면 평생 빼도 박도 못할 이제 멍에를 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랑 혼인했으니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기대하기는 난망입니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합심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아이를 길러도 아이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한쪽이 안 믿으면 그 아이가 믿음대로 살기를 바란다? 어림도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신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징계, 아버지로서의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떤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는 매맞아야 하고 혼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그렇게 간단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가 어겨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의 저주는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안전하겠구나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지 않습니까? 이 균형, 죄에 대한 균형, 이게 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이 세상에서 신자가 죄의 대가로 고통을 치를 때에도 이것이 죄의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해요. 신자가 죄를 지을 때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또 한 번의 비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행위 언약의 경우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왔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아,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당연히 저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불성설이라고요. 왜 어불성설이냐 하면은 그건 원래 하나님이 당연히 줘야 될 걸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무로 따지자면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행위 언약 따라서. 그러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일의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할 자격이 구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한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잘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 놀라운 균형을,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면 픽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두 날개로 날아야 하잖아요. 계속 퍼덕퍼덕 날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이런 두 날개의 균형이 언제든지 유지되어야 해요. 율법의 저주에 관해서든 율법의 그 보응에 관해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약속된 상을 받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잘 지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다 뭐가 오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면은 이러한 걸 주시리라고 약속을 은혜로 덧붙여 놓으셔서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주실 것입니다만은,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만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율법에 순종한 것에 대한 많은 상을 주십니다. 이게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상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게 내가 뭘 잘해서 당연한 대가로 받아야 될 임금 받듯이 한 달 일했으니 월급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 오는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약속이 붙어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균형이 있는 거죠. 이 율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6절의 마지막 문장이 좀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장이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장 자체로 말입니다. 뭐랍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하여서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선연하게 이해되십니까? 요즘 우리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그 아니한 신앙주의, 그 영어로는 그게 그런 단어도 있어요. 이지빌리비즘, 아니한 신앙주의, 그 나태하고 느슨한 신앙주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다 구원 받는다. 말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말해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참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종의 위치에 두는 확고부동한 그 태도,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세상 두 쪽이 나도 이분이 나의 구주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다, 주와 구주로
그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의 삶의 진정한 태도,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무슨 쪼가리 몇 쪼가리 되는 말 듣고 나서 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안양 신앙주의가 전 세계에 대세가 된 지가 오래된 터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대에는 신자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 때 흔히 저 사람 율법주의자 아니야? 바리새인 아니야? 하는 비난을 듣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에 이건 영원한 계명이란 말입니다. 왜? 아유, 주일이니까 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치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니와 더 문제는 신자 자신이 자기 검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아니 이러면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려는 건가?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되려는 건가?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 헷갈린단 말입니다. 여기선 지금 그런 반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거, 율법이 없어도 되고 율법을 신자는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 하면서 율법을 다 팽개쳐버리는,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반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없어도 된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반대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원래 율법의 그 용도가 우리가 정리하면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선행을 장려해, 악행을 억제해. 율법이 원래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따라서 아니 율법이 선행을 격려하고 권유하니까 나는 율법을 따라 선행을 한다. 악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악행을 안 한다. 악행을 피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주의자구나, 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를 비난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죄는 대가가 따르거든요. 무서운 대가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 그 아니한 신앙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신자의 이 선한 행위를 마치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신자 스스로가 캥겨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신자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서도 이걸 지금 이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거야? 아닌가를 마음에서 잘 구분을 못해요. 이런 것을, 이런 오해, 이런 그릇된 생각을 싹 씻어주느라고 맨 마지막 문장을 넣은 것입니다. 19장 7절이 남아있으니까, 갈 길이 있으니까 마저 19장 7절을 고백하고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7절, 위에 말한 율법의 용도들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위에 말한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신이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한 기쁘게 행하게 하십니다. 위에 말한 율법의 용도들이란 권선징악 그거지요. 선행을 권유하고
죄악을 억제하는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답게 일치한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한 줄로 쫙 꿰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언제든지 죄악을 늘 회개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하게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게 한다? 그게 원래 율법이 하려는 거거든요. 권선징악.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고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은 같아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은혜가 대조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해하듯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거기 증거 성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각주 21번에 2개, 로마서 3장 3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복음을 넣어도 되고 은혜를 넣어도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복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은혜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어떤 반대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상반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건 바울사도의 상용어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완전히 잘못된 교훈들을 딱 배척을 할 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이건 복음의 은혜라고 바꾸어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복음의 은혜를 거스르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 결코 대립하거나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복음, 은혜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그리고 어떻게 율법이 복음의 은혜를 더 굳게 빛나게 합니까? 본질을 말하자면요,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은혜는 대조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 복음이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육신이요,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의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는 율법이 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제 아무리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도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죽고 멸망이다, 그렇게 낭떠러지 앞에서 여기 한 발만 더 디디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걸음을 내디디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의 천명이어서 그 자체로 선하지만 사람 때문에 율법이 결국은 무능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사문화된 것입니다.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해요. 경고해도 다 법을 어겨. 저주를 퍼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주를 다 받을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게 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나?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신이, 이 성신을 그리스도의 성신이라고 표시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신은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의 성신입니다. 이건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키는 너무나 위대한 말이라고요. 이로써 삼위일체의 신비가 찬연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그리스도의 성신, 그리스도의 성신이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한 기쁘게 행하게 하십니다. 19장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제19장 맨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끝난다는 것, 성신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탄생시키는가, 이 선언으로 끝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이 19장 7절 맨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구약시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한 모세 자신이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었고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끝자락에 새 언약을 예언하였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예언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22번의 증거성구 가운데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그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 왜? 마음이 새로워지거든. 어떻게? 성신께서 내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그래서 옛날에는 돌판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새기셨어도 소용이 없는 마음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 안에, 그 부드럽게 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열린다. 그런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신이 탄생시킨다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이 예언을 하였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게 구약 경륜의 멸망을 예언하고 경험하였던 두 예언자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었고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었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심오한 역설이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킨다 하십니다. 의지가 꺾여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사람은 원래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인데 7살, 아니 요즘에는 미운 5살입니까? 3살, 5살만 돼도 싫어 안 하잖아요. 지 뜻대로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가 굴복이 되면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신다는데, 그렇게 자기 의지가 굴복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맨 마지막에 보면 자유롭게 또한 기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지요.
이건 성신을 받아서 이렇게 행한 결과가 있는 생활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아니, 의지가 성신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서 의지를 굴복시킨 사람이 무슨 자유와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유? 의지의 속박을 굴복이 된 사람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굴종이고 속박이지. 근데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성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신을 받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거든요. 성신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근데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신이 오셔서 성신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자기가 원해요. 왜요? 성신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자기의 소원이야.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리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신으로 거듭나서 성신께서 그런 죄인의 마음을 설복하시고 설득하셔서 기쁘게 자기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마음을 들여다보면 요건 성신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요건 아니야. 그걸 그때그때 구분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신의 말씀이니까 성신의 말씀을 들으면 설득이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러고 말고 기쁘게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의지를 굴복시키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구약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던 그 경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신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태예요. 이걸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머리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신자와 참신자 아닌 걸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성신께서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가? 그걸 나는 경험하고 사는가? 100% 언제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마 성인 군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아무리 연약한 신자도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신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 구약시대에는 결코 할 수 없는 말, 백성 단위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열린 걸 찬연히 증명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공들여서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의 능력이 함께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로마서 6장 7장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장 1절로 4절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7절의 맨 마지막 문장을 요약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여긴 법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생명의 성신께서, 성신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와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결단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죄를 안 지으려도 안 지을 수가 없었고, 하루 사는 게 다 죄예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는 육체의 죽음일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그는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평생. 이건 완전한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철칙에서 생명의 성신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절이 묘미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율법이 왜 연약했냐 하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원래는 연약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은 무력했고 연약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했어요. 사문화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신이 오시면 율법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냐 하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우리 신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가능했습니까? 온 백성 사이에? 불가능했다고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이건 사회적인 역력한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지 몽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사회입니다. 사회. 그리스도인의 사회. 성신이 지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반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게 죄다. 그것인데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결코 몽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1장 25절은 너무나 뜻깊습니다. 여기선 율법을 가리켜서 마치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7절을 예견하듯이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구속을 느끼고 속박을 느끼고 아우 이거 어떻게 내가 지키지? 이런 부담을 느끼는데 참되게 성신 안에 있는 참된 신자는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고 해방을 주는 율법이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마저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한단 말입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왜 그렇습니까? 성신으로 마음이 의지가 굴복이 되고 능력을 받아서 이 율법을 행하고 살기에 율법이 자유를 주어요. 마음에. 죄는 속박을 가져오는 것이지 죄는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의 자유라고요. 죄의 자유란. 그러니 그건 속박입니다. 중독자라고요. 죄 중독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 역설과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로 말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신을 받아야 알고 성신을 힘써 좇아야 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저희의 선조들이 이렇게 정연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기 신앙을 고백한 유산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저희에게 보배로운 유산이요 저희의 큰 재산이 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진리의 신으로서 역사의 가도에서 자기 교회,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처럼 인도하셔서 이렇게 정순한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제 동일하신 성신께서 오늘 저희에게 저희 손조들의 유산을 깨우치시고 저희도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고백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생각하고 성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성신 하나님의 인도와 자유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서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살게 하시며, 그러므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 부르는 저희의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되게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받드는 주님의 종들로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